미국의 문화인류학자죠.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 인간 관계를 설명하면서 거리로 구분했어요. 거리. 그래서 네 가지 거리로 구분을 했는데요. 가장 친밀한 거리, 그러니까 가족이나 연인 사이, 이 거리는 46cm까지예요. 그 거리는 46cm까지 그렇게 유지될 때 가장 서로 간에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개인적인 거리인데 친구나 비교적 마음이 잘 통하는 가까운 사람의 거리로 46cm부터 120cm 정도. 여러분 대강 오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거리인데 120cm부터 360cm, 그러니까 한 3m 60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사회생활할 때 그때의 거리, 뭐 직장에서 함께 일할 때 유지되는 거리가 그 정도 돼야 좀 덜 부담스럽다,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인 거리, 이거는 3m 60, 그러니까 360cm 이상, 연설, 강연, 뭐 공연, 이렇게 될 때는 조금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당과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를 3m 이상 떨어뜨려 놨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가까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런 일들 통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거기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라도, 부모와 자녀라도 거리가 있다. 사람에 따라 유지해야 될 거리가 있을 때 서로 행복해요. 사람이라는 뜻의 한문을 보면, 사람 인자는 보면 서로 기대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늘을 보려면 산과 바다가 있어야 하고 사람을 보려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아름다움은 함께 있는 조화예요. 그런데 이 조화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늘 이 조화는 깨어질 수 있죠. 거리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사랑한다고 해서 태양을 향해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달이 지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는 지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지구를 주위로 빙빙 돌기보다는 나는 지구와 함께 살 거야, 이러면서 지구를 향해 돌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비극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세요. 꽃과 꽃,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이가 필요하죠. 함께 있되 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에, 그 공간에 하늘과 바람이 그 사이를 지나며 춤추며 그 관계를 신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함께 행복하게 하는 거리의 미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 거리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도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나와요. 이 1절을 보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우리 성경은 조건절로 보여요. 만약 너희에게 권면이 있다면, 위로가 있다면, 교제가 있다면, 또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혹시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 문장은요, 조건절이 아니라 원인을 나타내는 이유절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없는데 있는 것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미 이 사랑의 위로를 받은 교회예요. 그 안에 이미 이러한 위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거기에다가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들에게는 그런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초대교회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서로 돕는, 그리고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랑을 이미 다른 교회로부터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와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있어져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데 너희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 이에 대한 질책이에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또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삶에 대한 가치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니냐. 이 성령의 교제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인간의 정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나 내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성령에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서로 상극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금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하나됨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는 지금 갈등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갈등의 정확한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그 분위기가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나오는 그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개 권사님, 이 두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한 마음이 안 되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 여러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칡덩쿨과 등나무 덩쿨의 얽힘같이 일이 뒤얽혀 풀기 어렵게 된 상태를 갈등이라고 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말 큰 사전에 나오는 정의예요. 갈등의 정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러한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서로의 다름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다름들이 서로 얽혀가면서 갈등을 만들어내죠. 근데 교회 안에 너희들이 이러한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다. 그럼 이 갈등을 너희들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3절 상반절에 보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허용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다툼과 이기적인 욕망, 다툼과 허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좋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다툼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러면 옳고 그름의 문제일 때 그래요.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이것 때문에 이것 가지고 서로 옳고 그름 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얼마나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 수준이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이 살펴야 되는 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과연 교회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옳으냐, 얼마나 그르냐,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요, 옳고 그른 일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옳은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살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옳으냐, 정의로우냐, 그 이전에 과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생각 속에, 내 일 속에,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 사람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요, 우리 안에 사실은 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선한 의지, 뭔가 내가 정의를 추구하고 선하게 살려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 속에도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맞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땅에 그대로 실행될 때, 펼쳐질 때 한번 보세요. 러시아에서는요 1,500만 명이 공산혁명으로 죽었다고요. 중국에서는 6천만 명이 죽었고요. 캄보디아, 우리가 선교가는 캄보디아는요 전 인구의 3분의 1이 이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비극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극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정의라고요. 정의. 옳은 일을 추구하려는데, 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 일을 추구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많은 싸움들이, 많은 갈등들이, 이 땅에 공산주의와 같은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가? 두 번째는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말을 잘못 읽는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이 얘기에 낮게는 시옷인데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지읒으로 바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아주 낮게 보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말은요, 늘 가르치려는 태도를 버리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말을 속담에도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보면 우리는 배우기보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죠.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내 생각을 강요해요. 나를 가르치려고 해요. 누구에겐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인격의 그 어떤 향기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배울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갖지 못한 다른 장점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숲을 보면요, 산을 보면 모두 다 다른 걸음들이 있죠. 산 기슭에 먼저 봄이 오잖아요. 그럼 조금 위로, 산 위로 올라가면 거기는 아직도 겨울 같아요. 같은 산인데 아래는 봄이고 위에는 겨울이에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도 또 그렇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다름을 인정해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이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앞에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세 번째는요,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많은 경우 우리가 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시작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눈을 들어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일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할까요? 하나 되는 법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로 이어져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저는 이 번역이 한국 성경이 한 번역 중에 최고의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의중을 이보다도 잘 번역할 언어는 없을 겁니다. 품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품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내 안으로 모셔들여 간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밖으로부터 무언가를 내 안에 모셔들어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품었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성경은요,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갈고 닦아서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자꾸만 내 안의 것을 갈고 닦아서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나의 죄된 의지를 꺾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좋은 선한 의지들을 키워서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너희의 마음을 갈고 닦아서 좋은 마음으로 만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유명한 두 사람이 등장해요. 둘이 친구예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예요. 왕이 될 1순위.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왕자로 합법적인 왕이 될 사람, 하나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왕이 되고 한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예요. 분명히 서로 정적이에요. 서로 싸우고 죽일 법한데, 이러한 싸움이 있을 법한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을 보세요. 그들은 서로를 사랑해요. 서로를 이해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2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20장 23절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가능했다고요.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모든 인간관계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 사이에, 누구나 그 사이는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가장 아름다운 맞물림,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였다 해도 그 사이에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우정이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일찍이 둘 사이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공간 안에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때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은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삼각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를 보는,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름답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이를 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 되는, 그 하나됨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